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힘든 삶을 사시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또 용기를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또 말씀의 힘과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초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한 때로는 정말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허물 가운데 가했던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실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뜻이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질 것에 헛된 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눈을 두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에 아버지 나의 눈을 두고 나의 귀를 두고 나의 마음을 두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의 눈물을 거두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에서 회복의 손길로 사랑의 그 따뜻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빛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그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따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이 맡기신 길을 함께 가십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말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 흔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마음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맘에 머금고 나의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 흔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에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얘기 위해 내 말은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기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맘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얘기 위해 부르신 내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주님,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 함께 가시니 하나의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정말 관계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랑을 강건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원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용맹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진도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빨리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서 올라오는 그 작은 불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그 불의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나중에 유다 말기에 가서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져서 결국 제단의 불을 꺼트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중단되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일주일, 2주일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때때로 물을 먹지 않고도 며칠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는요 5분도 못 견딥니다. 만약 사람이 5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인간 한 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중단될 때도 있었고 왕의 통치가 중단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호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3가지 불이 있는데 이 3가지 불을 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불은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서 피우는 제단 불입니다. 성막의 불 중에서 이 불이 가장 중요한 불이에요.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이 제단의 불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불이었어요. 두 번째,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향단의 불이 있었어요. 이 향단의 불은 제사장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불입니다. 이 향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합심 기도하는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세요. 그리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세요.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향단에 있는 불입니다. 세 번째 불은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의 불이에요. 이 금등대는 7개의 가지가 있는 등대인데 하나의 주발에서 감람류 기름이 연결돼서 불이 붙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 등대의 불을 단순히 그냥 성소 안을 밝힌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성령의 시대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이 성막의 여러 불 중에서 인정사정 없고 가장 무서운 불이 성막 제단의 불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막 제단의 불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나무에 짐승의 사체를 버려놓고 밤새도록 태우는 불이기 때문이에요. 이 불은 가장 강하게 고기 타는 냄새를 냈고 그 불도 가장 뜨거운 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요, 바로 이 제단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피우는 겁니다. 이거를 깨트리면 안 돼요. 자,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보통 짐승을 태우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위에 있는 것을 다 치우고 다시 제사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은요, 중간에 석쇠가 있어요. 쇠가 이렇게 있어서 석쇠 그물이 있어서 타면은 제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제물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은 결코 번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즉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번제단 위에 나무를 충분히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얹고 불로 태우는데 밤새 불로 태우겠습니다. 도중에 나무가 부족하면 계속 나무를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24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작은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그 불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대자연의 진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멸망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번제단 위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 불이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번제단에 계속 불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불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산 죄는 영원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자기 멋대로 산 거는 영원히 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끗이 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번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밟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번제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한기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냄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르는 그 순종이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보다도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 진노가 축복으로 바뀐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씻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향기로 받으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과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 제단의 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믿음의 작은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요,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까지도 무서운 심판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매 순간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멋대로 예배를 중단하면 안 돼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냉각수의 공급이 중단돼서 안 됩니다. 이 냉각수가 중단되면 원자력 터져버립니다. 만약 원자로에 정전이 되어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로 온도가 마구마구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자로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로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냉각수라는 물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것을 유지하는 것은 제단의 불입니다. 이 제단의 불이 그 역할이에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 불을 꺼치려면 말라는 거예요. 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죄의 불끄덩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세상의 성공이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불끄덩이에서 잠시 누리는 쾌감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성공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위험은 성공과 관계없이 언제나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지옥불이 있어요. 어떤 불이 있습니까? 분노의 불이 있죠. 정말 광기의 불이 있어요. 정욕의 불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죄의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은 끄트리면 안 돼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 우리는 지나치게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전의 제단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믿음의 제사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제단의 불만 꺼지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로마와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로마군이 이 마사다 요새를 정복했을 때 요새에는 그때까지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사다 요새의 유대인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번제단의 불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번제단의 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민족을 강제로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큰 금신상에 절하게 합니다. 강제로 절하게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명령을 거부하면 극률이 타는 풀무불에 산채로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고 했어요. 이때 온천하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바보 같은 금신상에 다 절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절하지 않아요. 왕에게 붙들려 왔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이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산채로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지는 사람이 불탔다고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불에 던져진 세 사람은 살아 있었고 거기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빛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불도 빛이 나는데 그분은 그보다 더 빛난 분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고 옷에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마음에는 이 번제단의 불, 즉 믿음의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불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불 때문에 그들은 불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계속 태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탄의 불같은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소마비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도 끄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11살 되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23살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돼요. 그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제거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1906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어요. 이분은 데오도로 루즈벨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의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불, 이 번제단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악하고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을수록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매우 진지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에 피해 갈라진 바닷물 사이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홍해의 깊이가 무릎 정도 잠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이다.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릎 깊이의 물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모두 빠져 죽게 했으니까 깊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는 실패와 불행의 연속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 낙선했습니다. 사업에 2번 실패해서 빚을 갚는데 17년 걸렸어요. 10살 때 어머니 잃었습니다. 20살에 누이 사라마저 세상 떠났습니다. 27살에 결혼을 약속한 앤 메이가 갑자기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42살에는 5살 난 둘째 아들 에드워드를 잃었고 53살 때에는 12살 된 셋째 아들 윌리엄을 잃는 아픔을 겪어요. 이런 실패와 불행의 아픔 속에서 심리적으로 심한 우울증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링컨에게 기자가 물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이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링컨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끊임없이 실패 가운데서도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링컨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말씀이 뭡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의 불씨가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계속 그런 불타오르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생애에 찾아온 어려운 일들을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극복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는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남겼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불길이 치솟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오늘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실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라고 해요. 그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꺼지려고 할 때마다 예배 오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공한 기업가에게 성공 요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의 대답이 이겁니다. 잘된 결정 때문에. 어떻게 잘된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험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시간관리 전문가 하이럼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와 성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공이 중요하면 실패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낚시대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잘 잡는가. 그래서 교만에 믿기, 시기 질투에 믿기, 혈기와 분노에 믿기, 사람들이 걸려들게 기다렸는데 제일 잘 걸려든 믿기가 절망과 포기의 믿기랍니다. 절망과 포기.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후회해도 이젠 안 된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낚싯밥에 제일 많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탄이 던지는 절망과 포기라는 낚시법에 걸려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불로 타올라야 돼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불길이 타오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요, 언제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지식이나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죄인인 것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치우는데도 신경을 쓸 것을 명령했어요. 번제단의 죄는 제물과 나무를 태운 죄를 말하는데 제사장은 이 죄를 버릴 때에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장은 고운 모시로 만든 속옷과 겉옷을 입고 번제물의 죄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둔 다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죄를 야영지 밖에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죄를 번제단을 치울 때는 정식 옷을 입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치운다고 해서 흐른 작업박이나 청바지 입고 죄를 치워서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치우는 것도 제사의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밖에 버릴 때에도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짐승을 태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실 그의 마음은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3일 후에 그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에 있던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리고 육신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함부로 생각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살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죄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 안에 술이라든지 담배 연기라든지 혹은 음란으로 태워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흰 세마포를 입고 이 죄가 될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입이 부정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에 대해 탄식해요. 자, 이사야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자기가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단에서 벌겋게 타는 숯불을 집에 가지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 아멘. 우리는 성전의 숯이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이 깨끗이 못한 자는요, 오늘 이 시간 성전의 숯으로 입을 다 찢어서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단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깨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에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깨트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마치 제철소에 용광로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끊어지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제사장이 항상 번제단 곁에 서서 밤새도록 나무나 재물이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불만 꺼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기름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세계를 정복한다거나 혹은 엄청난 공사를 해서 큰 건축물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 꺼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게으른 겁니다. 냉소적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요. 핑계와 변명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않아요. 이게 불 꺼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계속 불타오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계속 불타올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불타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세요. 그 십자가를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사랑의 확신이 안 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번제단이 되어서 주님이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작가 젠 캠필드가 쓴 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직장 여성이 저녁 귀갓길에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뒷차의 앞뒤 범퍼가 크게 망가졌어요. 그녀의 차가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 탓에 남편을 졸라 겨우 마련한 차였어요. 남편에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난감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을 꺼내기 위해서 차 안에 있는 큰 봉투를 열었어요. 그때 봉투 속에 쪽지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큼직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이었어요.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것을 잊지 말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 차가 아니라 당신이란 걸. 이미 남편은 예견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들이받을 거다. 들이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뭡니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외대교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다니엘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다니엘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불 꺼지면 외대교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요. 이웃을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타오를수록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임해야 돼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설렁설렁해지고 그냥 몸이 건조해지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불을 소중히 여기고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살아야 되고 이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모이면 그곳은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릅니다. 그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요, 외대교회 우리가 맡은 다니엘 기도에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계속 더욱 타올라야 돼요. 어제 희재가 묻더라고요. 아빠, 다니엘 기도에 언제 갈 것 같아? 오륜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갈 것 같아? 글쎄, 내년에 1만 회니까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불을 붙일 겁니다.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요즘 계속 하시는 게 말씀 뭐예요? 예배를 잘 준비해라. 다니엘 기도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활활 타오르도록 해라. 왜 그래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 번제단에 불 끄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불로 계속 타올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부탁에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내 죄를 보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타올라야 돼요. 믿음의 불 타올라야 됩니다. 사랑 의심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계속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아버지 그 타오르는 기름이 되어서 하나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도록 계속 활발 타오르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던집니다. 외대교회 주신 다니엘 아버지의 이름에서 나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내 자신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절대 타올라야 됩니다. 내 일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제물이 되고 내 자신이 기름이 되고 내 자신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던집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타오르고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고 하나님 향한 믿음, 소망, 사랑, 감사로 타오르는 하나님,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마음이 소홀히 지고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식어버린 것들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니 주여, 이 마음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믿음의 불을, 소망의 불을, 사랑의 불을, 이 계명을 타파하고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주님 좌절과 포기에 주님 꺼진 불에 하나님 불을 태우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용기로, 감사로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외대교회여, 다니엘 기도로 타올라라.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다니엘 기도로 타올라라. 하나님,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를,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활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외대교회와 케아 캠퍼스에 부흥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로 모이고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그 비를 부흥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부흥의 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로 모였습니다. 부흥의 비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부흥의 비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이 방문하시는 나즈베리 대학에 임하셨던 그 부흥이 주여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캠퍼스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부흥의 비가 내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자신
올립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부흥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다니엘 기도회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자리를 지키며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웃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부흥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부흥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활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제물이 되겠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제물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비우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감사를 바라느니 치료의 감사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치료의 감사를 바라십니다. 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감정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나는 죽은 목숨이오니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적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강구 시간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로 오신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마치고 나면 또 소그룹 모임 있으니까 소그룹 모임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경을 넓혀주시고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외대 안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강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문동 강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대에서 계속 강의를 꾸준하게 영구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곳이 튼튼한 고지가 되고 하나님 여기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문동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문동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대에서 튼튼히 세워지는 아버지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지혜가 열리게 하십시오. 모두가 하답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려 북한의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